오늘부터 마태복음 5장이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갈릴리 호수의 산위 언덕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이라고 불려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천국 백성의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의 삶이 복된 삶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의 통로로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8번에 걸쳐서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계시죠. 그리고 복이 있는 자는 천국을 소유한 자다라고 처음과 또 제일 마지막 복을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십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는 복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복받은 자의 그 마음의 상태는 오늘 성경에 기록한 대로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주시고 복된 존재로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팔복과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메시지는 진짜 하늘의 복은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변하는 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하늘의 복을 우리가 환경적인 것, 또 물질적인 것, 조건적인 것에만 국한한다면 그것은 기복 신앙이고 부흥 신앙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받는 복보다도 우리 존재 자체가 복된 존재가 되는 것에 관심 갖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나니 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를 언급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이례적인 찰나적인 물질적인 그런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복된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구약 성경에서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이 복된 존재가 얼마나 축복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삶에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을 때, 요셉을 형통한 자로 세우셨을 때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되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장이 요셉에게 맡긴 것은 돌아보지도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범사에 형통한 복된 자로 세우셨기 때문이죠. 어쩌면 형통의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축복된 것은 복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적인 복이고 근원적인 복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천국 백성들에게 그러한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복이 있는 마음을 의미하는, 존재를 의미하는 가난한 마음, 또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청결한 마음, 화평한 마음은 사실은 우리의 본성과는 거리가 있는 마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오히려 그와 반대입니다. 가난하기보다는 마음이 부유하기를 원하고 또 거짓 웃음을 추구하고 마음이 강팍하고 또 의에 무관심하고 또 청결하지 않고 그리고 분열시키려 하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진 복된 존재가 되는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그 본성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두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맺혀지는 열매와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서 복 있는 자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서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리고 복 있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이 복된 존재가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의 클라이막스는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맞추어진 그러한 존재가 된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사람은 천국을 위해서 이 땅에서 마땅히 받을 복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거부하는 사람이죠. 예수님 때문에 욕하고 박해받고 또 거스리는 말을 할 때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큰 것을 알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교회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했는데 그런 나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우울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을 때가 더 복이다라고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는 하지만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목회자로서 가끔은 성도들끼리 갈등이 있을 때, 또 사역하다 문제가 생겨났을 때 중재자로서 그것들을 해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서로 양보하지 않는 또 양쪽의 의견을 듣다 보면은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처럼 내 마음을 누를 때가 있죠. 그때 저의 모습을 보면은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하필이면 내가 이 일을 맡았을 때 이런 골치 아픈 일들이 터지는 것일까?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것들을 해결하는 내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그것을 스트레스라고 여기며 또 짐스러워하며 불평했던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대로라면은 나에게 참 나는 운도 없다 이런 고백 대신에 나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일도 할 수 있다니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 백성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천국 백성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빛과 소금 되어라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빛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빛은 자신을 비추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 소금이 존재하는 것은 자신의 부패가 아니라 주위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이처럼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위의 이웃을 위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위한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흔히 하는 얘기로 공부해서 남주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공부를 독려하면서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너의 미래를 위해서, 너의 취업과 안정된 삶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자녀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공부해서 남 주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이죠.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천국 백성은 우리들을 향해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의 복을 받기보다는 여러분의 존재가 복받은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또 겸손하고 그리고 청결한 자로 주님 앞에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것이 나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섬기고 그리고 가족을 섬기고 사회를 섬기는 삶으로 빛과 소금된 삶으로 열매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복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저희 자신을 복된 존재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주님, 주의 말씀으로 저희가 복된 존재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된 부르심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를 위하여 핍박 당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믿음을 저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